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4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부를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좋은 학생이에요, 나쁜 학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1대1의 소중한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0절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성경 말씀을 제가 4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붙들고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행하는 그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1장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어나가면서 믿음의, 그럼 여러분 덕을, 뒤에 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몇 개였나요? 토탈. 그거는 물론 미처 생각할 수 없었겠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이 몇 가지죠? 8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몇 가지였을까요? 8가지였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8가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 8가지를 갖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과 같다. 멀리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용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어리석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를 굳게 하라 그러냐면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받은 것을 언제나 확신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쉽게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점점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성장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 70년대 초에 남대문에 가면 한국의 수출 목표가 100억 불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100억 불은 한 회사의 수출액입니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성장은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자라는 키의 이 사이즈를 숫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려서 크실 때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하잖아요. 세계 공통입니다. 어디다 표기하죠?
벽에다가 볼펜으로 쭉 긋습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숙이라는 것은 이 퀀티티, 양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숫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저의 질문은 뭐냐면, 성숙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인데,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성숙해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라는 걸 분별해요, 못해요? 하죠. 그러면 한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것을 점수로는 몰라도 뭘로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뭐예요? 예? 성품? 성품.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알 수 있죠. 또 말. 그럼 여러분 다 동의하신 제가 물어볼게요. 말을 하는 걸 계속 보면 성숙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의 말의 수준은 지금 내 말은 어느 정도예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통해서 내 성숙도를 알 수 있다면 내 말의 성숙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집에서 한번 꼭 물어보세요.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그래요. 숫자로는 매길 수 없는데 우리는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옆에 있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보고, 태도를 보고, 언어를 보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숙은 숫자는 표현 안 되지만 지내보면 금방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가장 쉬운 것은 오늘 제목을 붙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하던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영적 성숙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탕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제일 먼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않죠. 언제나 나갈 생각을 하죠. 어디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수많은 방탕과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푹 빠져 사냐면 세상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자기가 망하게 된 걸 깨닫고,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 영화도 유명했습니까? 이거 저는 못 봤어요. 국제시장 아직도 못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국제시장 아직도 못 보신 분. 오유, 14일 날 새로운 영화가 나온답니다. 오늘 오전반이 그런데 세시봉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세시봉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제시장을 안 보신 분들은, 저는 그 영화하고 아무 커미션 관계 없습니다. 꼭 보세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꼭 보세요. 그거에 대한 평론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너무 평론가들은 너무 복잡해요. 그냥 편안히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 영화 딱 2개 봤다니까요. 근데 꼭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50이 넘으셨는데 안 보시면 지옥 갑니다. 방송실 이거는 빼야 돼요. 한국에서 들으면 2단으로 몰려. 이거 집에서 세상으로, 세상 안에서 집으로, 그 다음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이거는 아버지 안에 산다는 걸 뜻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여기에선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자랄 수 있는 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성숙은 결국 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비롯되는데, 그 영적 성숙의 본질은 아버지와 함께 지는 집 안에서 사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적 성숙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그러면 doing은 거기서 열매로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이 사역과 봉사로서 내 신앙의 크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지는데, 이거는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끼친 악영향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살면 내 믿음이 좋은 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와 대화를 자꾸 하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던 이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자꾸 품어서 그 아버지의 성숙함을 배워가는, 다시 말하면 someday,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그 아버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탕자처럼 살던 과거가 아니라 이제 자기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 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 성숙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는 8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덕목, 영적인 단계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숙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8복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8가지의 영적인 덕목들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뭐와 관계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하나님 말씀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8가지에 대한 도표를,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믿음 위에 뭐라 그랬어요?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이렇게 돼갑니다. 이제 그럼 단어를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믿음은 뭔지 다 알죠? 믿음은 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현관과 똑같죠.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만 가지고서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다 뭘 더해야 된다고요? 덕을 가지라는 겁니다. 덕이란 단어는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한테 덕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누가 대답을 덕을 하겠습니까? 강 장로님,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강 장로님,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덕이 뭐냐 그러면 저번 영어로 대답할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덕이 뭐예요? 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단어를 모를 때는 한국말 번역 중에 다른 번역들을 많이 비교해 보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표현은 거의 다 한국말 번역이 덕으로 해놨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분석적인 영어가 이 영어가 좀 더 분석적이니까 영어를 보시면 헬라어 원문을 영어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을 또 보면 virtue, 덕이에요 이것도. 그럼 또 다른 번역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헬라어 원어를 더 쉽게 영어 단어로 표현해낸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영어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지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보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moral excellence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탁월함, 즉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라는 겁니다. 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으로 머무는 수준이라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죠.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뭐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의 다음에 뭐예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는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구 행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 절제, 인내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목적지, 결승점에 가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법을 준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다 절제하며 간다는 거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 말이 번역에 두 종류의 번역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잠언 29장에 나오는데 그 번역을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영어에는 이런 번역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절제를 집어던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내가 결승점이 없기 때문에 마구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승점에 내가 저기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경건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 그 다음에 형제우애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형제우애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인데 옆에 사람들과 형제우애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이 뭘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믿음 다음에 믿음이 덕으로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자꾸 선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덕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에 이제 8가지를 쭉 적어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훈련을 통해 습관 속에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에서 분별력, 지혜를 얻는 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에서 절제로 가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는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을 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를 향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로 갈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참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인내에서 경건으로 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배우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성숙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8가지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성숙이란,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쓰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단수고, 그래서 영어에도 단수 폼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 열매 안에 있는데 다 조금씩 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 8가지의 덕목이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자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은 좋은데 인내는 못하겠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8가지가 다 같이 함께 조금씩 성숙해지는데 어떤 것이 더 자랄 수 있고 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를 쭉 놓고 보니까 첫째로 성숙하는 어떤 것에 관계가 있냐면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덕 다음에 지식, 이것들이 쌓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성숙은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죠. 절제 경건이죠.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의 깊이가 바뀌죠. 이 3가지가 바뀌는 게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마음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처럼 마구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 목적지죠. 이건 꿈이 결정되는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림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거는 being, 존재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doing, 미니스트리의 문제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져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영향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성숙이라는 것은 being의 성숙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해, 어디가 목적지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doing의 문제죠. 이건 being이고 이건 doing이에요. 이거는 영향력이잖아요. influencing이란 말인데, influencing이란 말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discipling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discipling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녁에 이 3가지의 차원, 8가지를 이렇게 셋으로 줄여서 이 3가지를 좀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과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1:1의 부흥회, 이거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4주 동안 1시간 반씩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사단이 다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내가 만나는 1:1의 부흥회를 누려서 내가 영원히 성숙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정에 관한 책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당신을 부모로 고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걸 써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골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풀리 고르지는 않더라도 불쌍해서 골라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아무데도 안 보고 고를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만난 것이 주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만난 것이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인생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상담을 하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미성숙한 부모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평생의 노력이 정말 호흡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를 채워나가는데 7가지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 체험, 포기, 소망, 동행, 겸손, 부으심. 저의 질문은 이 7개를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지 가게를 좀 저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강현우 장로님 어디 가면 이거 사는 거예요? 홈디포에 안 팔죠? 이것을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손에 다른 것이 가득 들려져 있기 때문이다. 경건생활은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은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마음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번에 경건생활은 이 탕자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경건생활과 연결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으로 제가 계속 지금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탕자의 집에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본다면 탕자는 이때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제일 구한 것 하나는 딱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 그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먹을 것을 구하러 왔고 그 대신 조건이 뭐냐? 내가 뭐가 돼도 좋다 이 집안에. 종이 돼도 좋겠다는 나의 정체성을 자기가 세워둔 것입니다. 나는 종이 되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먹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담을 넘으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넘어오는 순간, 믿음으로 넘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양식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해서 이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입혀서 뭘로 다시 바꾸냐면 아들로 바꾸신 겁니다. 제가 이 존재의 가치, 아이덴티티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성숙함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이 아들은 종으로 살든지 아들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아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실 때 어떻게 맞아주시냐면 너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너를 얻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가치를 드러내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가치를 얼마만큼 깨닫게 해주냐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너만 얻으면 나는 기쁘다.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 목숨을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 탕자의 마음 안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감격이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 지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는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의 이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태도가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소유로 만족하려는 자리로 자꾸 자기를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에 대해 쓴 사람이 미국 역사의 순환의 책을 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회가 점점 발달돼 갈수록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공통적인 병들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매일 자기 인생의 불만족과 신경쇠약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매일 하루에 먹는 아스피린, 신경 안정제, 수면제 뭐 이런 신경 안정제, 아스피린 이런 약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미국 사람들이 28톤이랍니다.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탕자는, 마음의 태도가 바뀐 사람은 안 먹고 삽니다. 인생의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될 때가 오면 그거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안에 본질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구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이 오는 스트레스와 이런 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 해치는 약이 북미, 미국만 28톤이라면 캐나다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 꿈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가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은 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평생 지켜나가는 것이 마음의 태도가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건 병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증이라 그래요? 우울증이 아니라, 예?
조증에 조증? 조울증?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양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이 부활에 우리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같은데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타깝게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뭐 긍정적인 나 뭐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 저는 그분을 명예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은 좋은 것인데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도울 수 있는 정신적인 도움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관주의, 긍정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잘 될 것이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고 가는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썸데이 변할 거야가 아니라 안 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복음의 완성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년을 토요일이 와도 주일을 기다리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낙관주의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나를 이 나 같은 탕자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경건생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어소독스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부활절 다음 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웃기는 이야기를, 조크를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정교의 전통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줄 알았던 사단에게 그들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을 먹이신 날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긴 줄 알았던 사단의 머리통을 깨떠버린, 결정타를 날려버리신 부활의 기쁨을 기독교에 주신 그날,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부활한 자처럼 살고, 아직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부활의 완성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살고, 또 토요일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아직도 살아가는 여정이지만 마치 주일에 도착한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이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그 현장에 우리가 엄청난 죄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이 성금요일 날 죽으신 것을 알고 내가 죽게 된 걸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 귀한 길에 내가 아버지 먹을 것만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을 만나는 순간 이 탕자의 인생은 이때부터 부활의 주의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활의 일요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토할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다고 고백해요? 죄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이 잘못의 허물을 기억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열어내야만 여기로부터 우린 자유케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죄를,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감추고 있다면 이 죄는 엄청난 파워가 돼서 나를 그 죄로 다시 짓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내 죄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이것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순간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 과거에 지었던 죄의 기억을 아버지 앞에 펼쳐서 숨겨놓지 않고 이 죄의 기억을 오픈해서 그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문제로 다시 끌어가지 못하도록 내 허물을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일이 영성을 지키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어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그 죄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왔어. 그동안 뭐 했니?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돈을 벌면 어디로 가리라? 다시 저기로 가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꿈을 잉태할 수 있는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들의 꿈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특별한 예식을 행하십니다. 뭘 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들이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성만찬의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내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것이 성만찬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일에 부활로 넘어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탕자에게서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는가를 깨닫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불만족이 아니라 평생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축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것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지난 다음 날 뭘 한다고요? 웃기는 얘기를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즐거워할 날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한 달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 기쁨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가난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영원한 웃음과 기쁨,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경건생활이 중요한가? 경건생활은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1번 숙제를 풀어볼까요? 영적 성숙은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안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원한 웃음, 영원한 기쁨.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식는다는 말은 다시 주님과 부흥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산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산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불러서 너 언제 갚을래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네 빚을 다 용서하리라. 평생 벌어도 못 갚는 사람에게 다 갚아줘, 용서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한테 얼마 빌린 사람을 만나요? 예? 100달란트 빌린 사람. 우리 숫자는 기억 못해도 하여튼 빌리죠. 전 선생님 잠깐 나와요. 제가 10,000달란트의 기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얼마를 빌렸다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10,000불을 용서받았는데 100불을 빌린 사람인데 이 목을 붙잡고 100불 언제 갚을 거야? 막 이러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감옥에다. 저 감옥에 집어. 그러면 임금이 와서 이 장면을 보고 너한테 뭐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쁜 놈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만일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일까? 남자분들만 따라하세요. 나쁜 놈. 여자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감옥에 가둔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유가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이 큰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로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자기를, 용서를 자기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되지 않습니다. 안식은 그 용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사님 가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문제는 남을 용서 못하는 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의 자리로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다시, 죽은 자에서 살리신 나를 주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는 이 자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디보션,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평생 지켜가는 거죠. 베드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버렸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울었죠. 통곡을 했죠. 다시 오셔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어보시죠.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발 벗고 수치심에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는 베드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발. 나 같은 놈은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가락지를 씌우면서 내 수제자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 감옥에 사는 베드로의 그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베드로가 이것을 받았을 때 남은 인생을 감사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는 너무나 많이 연약했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감사로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장사되었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 죄인들인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종처럼 대하지 마시고요. 아휴, 너무 소리지르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한 은혜를 또 있겠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이에요? 한번 더 하실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의 세대가 감사의 세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가치를 바꿔준다면, 마음의 태도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성경 끝나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밥 먹자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제 아내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봉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데, 옆에 어떤 노인 두 분이 앉으셨다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시니 저를 보고 보니까 다른 게 장로님인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고 저희 아버님하고 군대 생활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80이 넘으셨죠 이제. 그래서 가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저한테 얘기하시길, 왜 어머님 위해서 전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요새 바쁘십니다. 그랬더니 다 가시다 우리 5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 장로님이 나가시다가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희하고 뭐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보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 밴쿠버에 인간관계 복잡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이 나가시면서 악수하고 제 아내하고도 한번 악수 손잡자 그러시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군모 가실 때 그분은 육군 대령으로 있었어요. 공병대. 아버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대, 언제 나와? 이제 봄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난대요. 천국에서 보자오. 천국에서 보자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가버리셨대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진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 어떤 걸 취해야 되는지. 여행을 갈 때 우린 짐을 붙이잖아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어디냐고 물어보면 얘기하면 딱 찍잖아요. 영어로 3글자 딱 찍으면 그게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지금까지 감사한 게,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도 갔는데, 북한까지 갔는데 한 번도 가방이 잘못 도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곧 와요 그런 날이. 근데 그 짐을 붙이면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거기서 찾을 것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서 다른 여행사, 항공사에 내 짐을 맡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 목적지를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는 것이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절제가 우리 몸속에 자꾸 훈련되어질 거고,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축복이 너무 값진 거예요. 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안식을 누리면, 안식한 사람은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하지 못하면 전과 보면 안식이 없어요. 왜? 어느 직장도 취업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전과 보면 딱지를 주님이 다 없애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래서 C.S. 루이스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의 무게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진짜 완성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가졌던 자기 꿈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이게 성숙인 거죠.
아직도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내 본능을 따라 사는 거 어린 거죠. 나이가 그 사람이 50이든 60이든 관계없죠. 욕망을 따라 사는 건 어린 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그 책 제목이 영광의 무게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기쁨에 매달리는, 쾌락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것을 붙드는 일을, 그 가치를 안다면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100불 갖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 100불을 손해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서 안 싸우면 100불 안 받으면 내가 1밀리언 줄게, 그런데도 싸우는 거야.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싸움을 중단하죠. 싸워서 저 사람을 막 시기심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 100만 불의 가치를 더하니까, 그러면 이걸 취하겠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영광의 가치를 모르는지, 자기 자신을 욕망과 쾌락과 정욕과 섹스라는 이 잠깐의 기쁨에 인생을 바치느냐 말이에요. 영광의 무게가 말하고 있는 책이 그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 사람을 이기는 기쁨에 자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가 아닌 거죠. 어린아이를 계속하노라. 어린아이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잠깐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저분을 만나러 달려가는 우리들이 돼서, 누가 이것 좀 놀다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순례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아들로 아버지가 되어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성경은 성숙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 명령을 받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가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목적지를 정해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성경은 마침 딱딱 타임리 배도 만나요. 형통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형통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니죠. 열린 줄 알고 딱 배 타고 도망가는 길에 주님이 큰 풍랑을 준비해 두시고 못 가게 하는 거죠. 뭐 아무리 해도 선장이 최선 내려고는 안 되죠.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왔는지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거기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지내죠. 이게 1장이죠. 그래서 1장의 제목은 My plan is over. 이게 뭔지 아세요? 아들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으니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회개가 일어나죠. 그때 그 회개를 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My trouble is over. 이게 2장이죠. 그리고 3장 하나님 다시 부르시죠. 가라.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읍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40일 안에 외칩니다. 그때 이 백성이 망하면
정말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는데 망하면 이 사람은 아주 페이머스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파워풀한 아주 프로핏이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해놓고 주님의 멸망의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딱 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왕부터 다 내려오고 베옷을 다 입고 짐승에게 입히고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게 한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가장 화가 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3장은 자기의 모든 선포가 깨지는 거죠. My dream is over.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요나를 어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올라 그런 것입니다. 삐져가지고 앉아있는데 박넝쿨 큰 이파리 밑에 그 더운데 그늘이 지니까 너무 시원해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참 기분 좋아질 때 주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만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통만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곤고를 예비하사 어떻게 해요? 다 갉아먹게 해서 햇볕이 쨍쨍 쬐니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너 왜 그래? 왜 내가 죽어도 못 맞다면 빨리 죽여주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그런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걸 그렇게 아까워하니 예.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사람들 중에 니느웨에 사는 사람 중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내 마음이겠느냐 살리는 것이 내 마음이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퀘스천으로 요나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그 말씀이 퀘스천으로 끝났다는 말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요나는 그 후에 선지자를 들어서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진짜 선지자가 됐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그 일 후에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일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4 My anger is over.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요나에 대해서.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The honeymoon is over. 제가 그 책을 읽고 옛날에 요나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요나는 일은 했죠. 몸은 갔죠. 말은 전했죠. 근데 한 가지를 못 전했죠. 주님의 소원을 못 전한 거죠. 망할 거라는 말을 했지만 그 선포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못 가졌죠. 내가 유명해지길 바랬죠. 왜 그래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잉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요나를 주님이 붙드시죠. 영적 성숙은 뭐냐? 2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목적지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 불러들이는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후에 복음서의 베드로는 흔들리는 베드로였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견고하는 흔들리지 않은 베드로가 되는 거죠.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20대 박사가 되고 독일 나치 시대 때 지금도 세계적인 신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 4월 9일에 39세 일기로 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치에 반대하는 기독교 암살 조직단에 가입됐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론이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미친 트럭 운전사가 사람을 계속 치고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 치료하는 것만이 교회 아니라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죠. 발견돼서 마지막 39세 교수형에 매달려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한 영적인 목회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을 같이 감옥에 있던 영국 장교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언의 이야기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게는 지금이 끝이고 또한 지금이 시작입니다 라고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저기에 죽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자기에게 5분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에 매달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부흥회. 주님,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인종차별운동을 선도했던 목사님이죠. 이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생을 마칩니다. 총살당하기 하루 전날 공교롭게도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특별합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숙이 뭘까요? 마음의 태도가 감사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는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영광의 가치 때문에 잠깐의 쾌락에 나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삶이 영적 성숙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은 관계의 영역입니다. 오늘 끝나고 AGM 회의가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 이렇게 좀 더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원래 계획은 8시 45분에 끝나고 AGM을 빨리 끝내는 건데 성경 공부를 길게 하고 회의를 짧게 하면 되죠. That's a good idea. 마지막은 관계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입니다.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성숙이라고 보라고, 옆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로 점점 대하게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실은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깊이가 깊어지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면, 진짜 좋은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가 되려면 정말로 훌륭한 음악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에게서 눈을 띄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받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형제의 사랑은 전부 다 이 다 8가지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만나는 은밀한 축복과 부흥회, 광야의 부흥회,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누려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책상에 1:1 부흥회라고, 광야의 부흥회라고 한번 써보시라고 했죠? 거기다 강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참석자 나. 얼마 써놓기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신방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장로님이 편찮으셔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이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집안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에 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계속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떠납니다. 그러면 신방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저는 떠나지, 우리 신방팀도 다 떠나는데 이분은 이 신방의 체험이 이 사람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없는데도 혼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것만큼 신방 갔다가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빈자리를 줘서 성령님을 찾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안 가는 것, 안 가놓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성, 경건 생활에 접목시킨다면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잠깐만 와보세요 앞으로. 경건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태도가 회복되고 삶의 태도가 회복되면 이분이 날 얼마나 하시는 이걸 알잖아. 이 은혜를 누리고 20분 30분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나러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감격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의 모든 커피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하는 역사와 영향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렌스 형제처럼 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부엌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유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게 한다는 것. 얼마나 값진 유산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누리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임재 체험을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빼앗기고 평생을 살겠느냐? 얼마나 미련해지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20, 30분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생활로 연결될 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래서 make everything holy, 내 삶의 모든 것을 경건하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 잘 때도 경건해지는 애가 있기를, 꿈속에서도 주님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다면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하니까 좋은 음악가가 되려면 좋은 음악하는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서 누구의 맛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의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뭘 보고 하십니까? 예? 첫째가 옷입니다. 옷이 컬러풀해요. 여기 봐, 다 우중충하잖아, 우린 다. 다 우중충. 여러분, 겨울 내내 비 오는데 누가 좋은 옷 입겠습니까, 여기서? 또 이 쇼핑몰 같은 데 나가보면 애들 있는 집은, 한국에서 온 금방 온 애들은 금방 알죠. 얘네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기를 안 죽이려고 한국 엄마는 그렇게 키웁니다. 여기서 1, 2년만 지나면 그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 금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가면 그분들이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온 걸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압니다. 저희 어머님도 희한해요. 저희 어머님 뭐 이렇게 굉장히 검소하신 분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 가면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얘가 외국에 와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다고.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놀다 가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의 사제, 신부였던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제가 유학 갔던 해 1996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일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남미로 내려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다가 다시 예일대학 교수로 돌아옵니다. 예일대학 교수로 돌아와서 가르치는데, 내 평생 높은 곳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안 된다, 낮은 곳을 향해 가야겠다. 그래서 프랑스의 라르시 공동체의 한 파트인 이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여명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오죠. 여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96년대.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천주교 사제지만 개신교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참 많이 씁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겁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 책을 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다음번 침묵 수련회 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책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과 놀아야만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한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적인 맛이 있는 거고, 여기 3, 40년 되신 분들의 맛은, 제가 3, 40년, 저는 20년 됐으니까 좀 더 오래된 3, 40년 되신 분들, 이상 되신 분들 압니다. 저는 뭘 보고 하냐면 와이셔츠가 다 옛날 겁니다. 그리고 김모 장로님, 내가 처음 와서 놀랐어요. 밥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먹는지. 오래되신 분들은 반찬이, 우리는 한국에서 세련돼 가지고 밥은 조금, 반찬은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니까 세상에 반이, 접시에 반이 밥이에요. 오해하실까봐 김주영 장로님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밥을 펐는데 반이, 저는 이제 저걸 다 드실까 걱정했어요. 여기 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그분과 살아야 되는 거죠. 만나고 와야 그게 되는 거죠. 쟤를 보면 주영이를 보면 돼지갈비가 생각나고, 윤계임 집사를 보면 족발 생각이 나고, 제 아내를 보면 순대가 생각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흰머리 독수리만 자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는 없을까?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3번을 정리해 볼까요? 영적 성숙은, 3번의 정답, 영적 성숙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웨는 이렇게 영성을 정의합니다. 영성은 광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주님 앞에서 열린 가슴과 생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표현합니다. 영성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테크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발달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몇 년 전에 PDTS 훈련을 받고 가다가 저랑 꼭 밥을 먹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새벽 기도, 셀처치, 이것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내적 치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 세미나를 다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떠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떠날까 두려워하십시오. 경건 생활은 디보우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누려서 내 일상생활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맨 처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개 도표, 8개. 이 덕목 가운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형님이 하여튼 천국 가서 베드로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서 베드로 형님이 제일 약했던 게 뭘까요? 이 8가지 중에 뭐였을까요? 절제, 또요 말의 절제가 안 됐죠. 또 인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손 들어봐 잠깐만. 왜냐면 같이 베드로 형님 만날 때 같이 모시고 하려고 내가. 네, 베드로가 지식이 없다는 얘기도 또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부족했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8가지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약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디 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1대1로 만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만 그것은 회복되고 채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렇게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실력을 복음서에서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주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인생을 지나면서 고넬료를 만나며 복음을 전하며 그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 조금씩 배우면서 그가 성숙한 자로 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15분, 20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 내 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지막 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주간의 여정을 마치며 나에게 경건 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정의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경건 생활은 뭔가? 디보우션, 하나님과 만나는 부흥회라고 쓰시든지 뭐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꼭 한번 적어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 어느 시간에 내가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하는지,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20분 정도, 15분, 20분을 제일 먼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지 잠깐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주님을 만날 때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 시간을 갖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듣는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갖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가만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역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20분, 30분 시간을 정해서
아주 좋은 영적인 경건서적들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근데 오전에도 좀 드렸고, 제가 한국에서 또 가지고 있던 성경 공부 우리가 훈련시키던 교재들을 별로 이제는 저기가 우리 교회 양육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교재들이기 때문에 한 60권 이상 되는 거를 가지고 와서 반 정도는 오전에 다 나눠줬습니다. 프리입니다. 다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 공부, 창세기를 공부할 때 혼자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런 책을 가지고 챕터별로 됐으니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한 챕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이런 경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저녁반을 위해서도 반 정도 남겨놨으니까 오늘 저녁에 나가실 때 다 여러분들이 모든 분이 가져갈 수 없고 한 30분 정도, 30분이 가져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고 싶은 걸 한 권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사는 건 소개해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주로 공부하는 것도 같지만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그 디보션이 아니라 그런 책을 읽고 반드시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그리고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죠. 그래서 수도회에서는, 수도원 같은 기독교 영성훈련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묵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찬양들. 근데 우리는 우리 찬송가들 복음상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부르셔도 됩니다. 그것이 그런 디보션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인데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보시면 되고, 나가서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집어가시고, 그 다음에 책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없는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한 권은 우리 목사님 빌려온 거고 두 권은 제 책이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넬슨 성경 개관, 또 하나는 성경 사전들입니다.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사시고, 그 다음에 지도를 가져오는데 지도는 안 가져온 이유가 인터넷에 지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제는 지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군데 홈페이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한국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kbook.com이라는 데를 가시면 여기는 한국 서적을 여러분들이 성경공부 교재를 골라가지고 책을 골라서 경건서적을 골라서 주문하면 비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거의 2배 정도 가격은 물론 되죠. 여기서 사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K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 알아보시면 생명의 말씀사든 다른 데도 알아봐도 되지만 이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christianbook.com은 제가 이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인데, 이거는 물론 영어 책들이고 전부 다 여기에는 모든 책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책이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아주 굉장히 싸게 파는 책들인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보시면 크리스찬 북은 언제나 정가보다 싸게 팝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하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본부했지만 이 온타리오 쪽에서 오기 때문에 웬만한 책들은 여러분 쇼핑 피 안 내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이블 쪽에 레퍼런스나 바이블 스터디 쪽을 가보시면 그런 책들을 다 좋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잘 누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기대하시고 1년 연말이 됐을 때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피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 속에 성취하라는 그 모든 가치,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린 사단이 안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1대1의 부흥회, 광야의 부흥회, 그 주님을 닮아가는 30분, 20분의 시간임을, 그것이 때로는 40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고
은혜에 따라 모든 시간이 자유롭게 움직여지겠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 같은 시간임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4주 동안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간직하여 감사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절제와 인내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내 꿈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내 모든 일상생활이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